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랑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공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에 검은 복과 모두 주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거치고 하나 뵙게 하소서. 재난 날에 어두움과 환란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전의 머리 빈복이 선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며 주님 것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85편의 말씀, 시편 85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리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니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사실 말씀을 들으리.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니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꾸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니 주님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따랐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으려면 진리가 내 속에서 솟아나서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야 된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또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은혜는 선물
선물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니까 선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어린애들도 엄마 아빠가 선물을 사주신다. 옷을 사주시든지 핸드폰을 사주든지 선물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아요. 생일 선물 얼마나 좋아요. 모든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선물 받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데 그 반면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 바르게 살고 거짓되지 않게 살고 참되게 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남의 눈 빼먹고 간 빼먹고 덩치 먹고 거짓말하고 남 짓밟아 버리고 죽여놓고 남 거 다 차지하고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신처럼 군림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진리를 따라서 진리로 살겠다고 하는 이 신앙의 결심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비정상적이야. 너무나 편식을 하고 있어. 은혜는 누구나 좋아하고 늘 은혜 달라고 은혜 달라고 은혜 달라고 은혜 달라고 은혜 달라고 은혜 하는데 너 바르게 살고 있냐? 진리를 따라 살고 있냐? 너 지금의 진리를 따라 살아서 내 속에서 솟아나온 진리의 나무가 어떻게 지금 자라고 있는가?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속에 솟아난 그 진리의 나무를 보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것 때문에 천국에 얼마나 아름다운 상급이 쌓여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마 묵묵부답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세상을 다 돌아봐요. 온 세상이 거짓되고 썩고 부패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악하고 추하고 나쁘고 온갖 더러운 짓거리는 다 하고 산다. 이 땅에 살고 있는 80억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그 80억 가운데 한 10억 정도가 교회 다니지 천주교는 싹 빼버리고, 천주교는 공인된 이단이니까,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니까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물세례 받고 집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심지어 목사가 되었어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다니까. 기독교 종교 생활만 하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교회를 그냥 친교회처럼 왔다. 오늘 시편 85편의 말씀을 잘 보세요. 자, 겨울 지나고 봄이 되면은 땅에서 새싹이 솟아나가. 땅을 뚫고 솟아나오는 거예요. 겨울 동안에 말라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새 움이 돋아나와요. 그것이 자라서 잎이 되고 가지가 되고 꽃이 되고 나중에 이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여름은 실록의 계절이라 무럭무럭 자라고 무럭무럭 자라고,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이에요. 열매 맺는 계절. 봄에 새싹이 땅을 뚫고 솟아나와가지고 무럭무럭 여름에 자라가지고 가을에 열매를 맺어요.
어떤 초목이든 꽃이든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박도 잘 먹고 배도 잘 먹고 참외도 좋아하지만 아니 농부가 땀 흘려서 봄에 이런 모든 것들을 심었는데 여름 지나서 또 가을에 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헛농사 지은 것이 헛수고한 것이고 헛일한 것이라. 농부도 열매를 바라보고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땀 흘려 수고하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빼빠지게 일을 한다. 열매 때문에. 그러면 그 한번 15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포도농사를 짓는 농사꾼이라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도 포도 열매를 보고 교회를 가꾸시는 것이지 열매가 없으면 왜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가꾸시겠느냐고. 열매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고난의 과정, 고통의 과정,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셨다. 열매 때문에. 사람들마다 인생이 살기 힘들다, 고통스럽다, 죽겠다. 하나님도 지금 죽을 지경이라니까. 이 땅에 85의 사람들이 살면서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안 찾았나 이거 사람들이. 한국교회 이제 다 죽어가요. 텅텅 비어가요. 교회마다 나이 많은 사람들만 앉아있어. 젊은이들은 교회를 찾지를 않아. 아이들은 더더구나 부모님이 안 보내니까.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노홍수 심판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고 육체만 남았던 것처럼 육체의 본능과 더러운 욕심을 따라서 살아버렸던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이 그 지경이다. 그렇다면 따랐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심판도 가깝다. 구원의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실 일이 세상을 심판하고 알곡을 거두어 천국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결과야, 열매야, 마지막이야.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돌아가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라면 천국에 돌아가야. 교회 다니다가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에서 계급장 높은 거 달았다고 교단 안에서 큰 목사 되었다고 어시되고 거들먹거리고 교만하고 까불랑거리다가 쫄딱 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내 영혼이 천국에 돌아가야 구원의 완성이야. 근데 이 땅에서 뭐 좀 큰 거 가지고 있고 외형적으로 겉모습이 뭐 좀 남들보다 낫다고 거들먹거리지 마라 말이야. 한국교회는 그런 교만 덩어리가 꽉 찼어. 누가 이렇게 교만 덩어리를 만들어 놓느냐?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모습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모임에 가봐요. 목사들만 수두룩해. 아무 자격도 없어. 성경을 제대로 몰라. 어디 가서 돈 몇 푼 주고 안수 받아서 목사로 흔들고 다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다. 성경에는 여목사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아담은 예수님을 표상하고 하와는 교회를 표상하는. 교회가 예수님을 가르치나? 예수님이 교회를 가르치지. 여사제는 처음부터 천주교든지 불교든지 여사제는 우상숭배 종교에만 있는 것이라고 하죠. 오늘날 기독교회가 이런 데서 분별을 못하니까 교인들이 여자도 목사 되고 싶다, 여자도 장로 되고 싶다, 여자도 검사 되고 싶다, 다 허락을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남녀의 차별은 없고 차이는 있고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분별해서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이 지구촌 전체 질서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다. 파극상이 되어 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다 무너뜨려 놓고 남녀의 질서와 차이와 역할, 사명 이거 다 무너뜨려 놓고 국회의원 이 개자식들이 만드는 법이 동성애 법이라 만들고 정치하는 놈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것이라고. 정치하는 놈들처럼 거짓말 많이 하고 사기 많이 치고 흑풍을 많이 떨고 선거 때 표 얻기 위해서 온갖 공약을 내세웠다고. 공적으로 약속을 한 그 공약을 해놓고 나중에 빌공적 공약이 되는 거예요. 헛된 말, 헛된 약속, 지키지도 못하는 정치인들처럼 거짓말을 하는 잘하는 놈들이 어디 있느냐. 그 국회의원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수두룩하다니까. 공무원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없느냐고. 판사, 검사, 변호사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장사부 사관은 기업인들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그래 은혜는 크게 좋아하면서 왜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왜 진리가 없느냐고 말이에요. 교회를 합병하고 연합하고 뭐하고 함에 있어서도 목사들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목사들 속에도 진리가 솟아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면 구원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따라서입니다. 심판밖에 없다. 심판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는 왕이라는 뜻이야. 주님이라는 뜻이야. 왕은 나라를 세우시고 정치를 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그 나라를 온전하게 하면 잘못된 것들은 잘라버려야 되거든. 심판을 하고 건성징악을 해야 된다. 하나님 왜 천국과 지옥을 만들었겠어? 마귀라는 놈이 있으니까 지옥이 있는 거야. 마귀라는 놈이 있으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하는 놈이고 거짓의 아비야.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자기 마음속에서 진리가 솟아나지 않고 생활 가운데 진리가 없고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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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하나님의 자녀냐고 막 이 새끼지. 자 오늘 말씀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합행 입을 맞추는데 따랐습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 거다. 이 진리가 땅에서 솟아난다고 하는 이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가 차마라고 하는 차마흐라고 한다는데 이 차마흐는 싹이 나다, 싹이 터다, 싹이 솟아나다, 솟아오르다. 땅에서 싹이 솟아난다는 단어란 말이에요.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야 돼. 하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이 진리인데, 땅에서 진리가 솟아나야 된다는 이 말씀의 뜻이 뭐냐 그 말이에요. 로마서를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그러잖아. 그 죄가 없으면 사망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 그러잖아. 로마 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다.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모든 사람이 거짓되기 때문에 다 죄 아래에 있고 심판 아래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로마 3장에서 그 결과가 로마서 3장 24
사망인데 사망은 사망.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면 6장 23절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거짓되다고 말씀하는데 죄 아래에 있고 심판 아래에 있고 사망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는데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야 되는데 거짓된 사람에게서 어떻게 진리가 솟아나느냐고. 이 말씀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여호와를 자기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 이스라엘 유대인은 영적으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서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유대 백성임을 유다는 찬송한다는 뜻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으니까 이긴 자라는 뜻이라고. 거짓을 이겨야 진리로 거짓을 이겨야 이긴 자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진리 생활은 하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진리 생활은 왜 하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성도들은 늘 은혜만 좋아해요. 은혜 받기 위해 성금도 많이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근데 교회 생활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뭘 정치를 하고 뭘 하면서 옳게 진리대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옳게 진리대로 다 거짓에 치우쳤다니까. 10편 14편 말씀을 로마서 3장에서도 인정을 했는데 10편 14편에 하나님께서 딱 하늘에서 땅을 구워 살펴보시는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가 있는가 스스로 지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니까 다 거짓에 치우쳤고 다 더러운 자가 됐어요. 함께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함께 죄악의 동무가 되어서 친구가 되어서 죄를 짓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런 인간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진리가 솟아나겠느냐고. 그렇게 진리가 솟아나야 된다 하는 이 말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예수님을 자기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의 가슴 속에서 진리가 솟아나서 그 생활이 진리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땅이라고 하면서 늘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지구 땅 발밑에 있는 먼지 깔려있는 이 흙땅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마음의 땅, 심령의 땅.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서 10푸른 자의 비유를 통해서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고 옥토도 있는데 그 밭은 마음이라 그랬잖아. 마음, 우리 사람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개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려서 마귀가 와서 다 뺏어버려서 내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다 뺏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간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받기를 받았는데 얼마 있다가 뿌리가 없어가지고 말라버려서 그 돌짝밭이야. 돌짝밭. 자기 마음속에 돌같은 옹고집이 많은데 옹고집 사람마다 자기 주관, 자기 주견, 자기 생각. 나는 내 생각에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야. 말씀을 보면 엉터리로 하면서 저는 교만 덩어리 장로들이 한국에 수두룩하고 목사들 가운데 배반한 것들이 목사로 흔들고 다니고 그따위 짓거리 하고 산다니. 한국에 큰일 났어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양과 염소로 갈라버리면 알곡과 가라지로 알곡과 축정이고 곡식과 가라지로 알곡 축정으로 갈라놓으면 그 천국 곳간에 들어갈 성도가 얼마나 되겠느냐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입으로 주님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성도들은
내가 어느 교회에 등록을 하고 큰 유명한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천국 간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지를 않아. 내가 곧 길이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교회 생활은 해. 교회 생활은 해. 개업장을 달아서 예수님 믿지 않고 그래 뭐 세례받고 예수님 안 믿으면서도 집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고 많은데 그걸 가지고 천국 가느냐고. 진리는 내 마음 땅에서 솟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 땅에서. 가시떨기 밭은 뭡니까? 가시를 자꾸 찌르는 거니까. 돈이 없으니까 가난이 나를 찔러버리고, 병 들었으니까 병이 질병이 나를 찔러버리고, 돈은 많고 건강한데 온갖 육신의 세상의 쾌락의 죄악들이 나를 찔러버리고, 이 땅에서 사는 인생 고우 재물을 가지고 이득을 자꾸 얻어야 되니까 그 재미에 그 유혹, 향락의 유혹 그런 것들 가시처럼 우리를 찔러버린다고 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가시 안 찔려낸다고. 불교에서 공든탑도 무너진다 그러는데요. 교회에 들어가서요 목회 생활 하다가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 장로로 일을 하다가 무너지는 사람 많이 있다니.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유명한 목사로서 장로로서 바람 피우다가 넘어진 사람 한두 사람이냐고. 그 진리로 사는 것은 왜 목숨처럼 지키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은혜는 그렇게 추합니다. 진리가 땅에서 솟아난다. 참하고 싹이 움터도 움이 트여야 돼요. 그것이 자라야 돼. 예수님 믿으면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뭐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도 복음을 듣고 깨달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면 이제는 그 속에서 그 마음속에서 진리가 움트어야 되는데 진리가 그것이 여름의 나무처럼 자라야 돼. 가을의 열매처럼 열매가 맺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와서 더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다가 더 악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목사들이 왜 신사참배를 가게를 했느냐고 말이에요. 목사 장로는 왜 앞장서서 신사 앞에 가서 절을 하는 일을 먼저 했느냐고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계급장 따로 진리가 그 속에서 움도 안 돋았어. 움은 돋았을지라도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렸어. 자랐을지라도 열매 맺지 못하고 태풍을 맞았더니 홍수를 맞더니 다 부러진 거예요. 봄에 싹 트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열매 맺고 그 열매가 창고에 들어가자.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신학교 교수들 신학교 교수들 신앙이 있느냐고. 뭐 주제 하나 가지고 논문 하나 통과해서 박사 그럼 뭐 박사 가지고 성경을 안 하냐고 말이야. 이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야 돼. 진리의 나무가 내 신앙생활에서 자라야 된다. 내 신앙생활에서 진리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단 말이야. 왜 성도들이 거짓말로 돌아다니냐? 왜 사기치고 돌아다니냐? 응?
왜 정치를 하면서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가 말이에요. 따라서 의인은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 거다. 그거 살피시는 거다. 이 국어보다는 단어가 샤카프예요. 샤카프. 샤카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려다본다 그런 뜻이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땅에 사는 인생들을 다 내려다보고 계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여호와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진리의 나무가 자라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주변 나라의 문화에 젖어버렸어. 나쁜 것들을 다 받아들였어. 그래서 온갖 말가시를 가던 우상들을 다 끌어다 들였단 말이에요. 우상신앙이들은 반드시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든. 그거는 양심이 작동이 하지 않으니까 우상신앙은 무조건 기복이니까 땅의 복, 육신의 복을 구하는 자기 욕심을,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는 진리도 없고 양심도 없는 거야.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악한 짓을 다 하는 것이 우상종교라 우상종교. 그러니까 판사들이 판결을 굽게 하고 뇌물이나 받으면 죄가 있어 없다 그러고, 권세를 가지고 힘이 있고 부자인 유대인들이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약한 자기 동족인데 짓밟아버리고 핏바라먹고 거짓거리 하다가 바빌론에 군대에게 끌려가서 포로생활을 7년 동안 한 것이란 말이에요. 고라 자손이 그것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있어요. 고라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 고라와 르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 온이 있었는데, 이 고라가 레위 자손 고라하고 르벤 자손 다단 아비람 온하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 노릇사를 250명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서 야! 너희들만 제사장 노릇하냐? 선지자 노릇하냐? 나도 레위 족속인데 너희들만 그렇게 하고, 우리 고라 자손은 뭐 성전 문지기 일을 하고 성전 마당이나 쓸고 비천한 일만 하고 너희들은 제사장 노릇하고, 야 이거 공평하지 않다 그러면서 반기를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그 다음에 250명 다 땅이 꺼져가지고 땅이 삼켜버리도록 하셨는데, 다 이 고라의 아들들은 안 죽었어.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살지 않았어. 그 고라의 후손들이 유대인들의 포로 역사를 가지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또 죄를 짓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마옵소서. 분노하지 마. 주님께서 분노하고 심판하시면 우리는 다 불태워져 죽습니다. 주님이 분노하신 그 결과가 지옥불이야. 지옥불.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옥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것만 생각하고 지옥불은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자기가 천국에 돌아갈지 지옥으로 떨어질지 자신의 신앙의 그 구원의 확정도 하지 못한 가운데서 물세례 받았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군대에서 떼거지로 세례받고 군대 졸업하고 나오면 사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 수두룩한데 초코파이 하나 얻어 먹으려고 군대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나도 뭐 노예 대표로 가가지고 군인들 세례 줄 때까지 뭐 하기도 했지만 그 친구들이 지금 나와서 다 온전한 신자가 되어 있겠느냐 말이에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다 그러죠. 인애와 진리가. 하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이 진리인데, 그 하나님이 인애 사랑을 가지고 오시도 사랑을 가슴속에 품고 이 땅에 오셔서 진리신 하나님이 인간들을 그냥 죄인들을 심판에 죽여버리면 끝인데, 사랑이 넘치니까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짊으시고 죽으신 거야. 계속해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거야. 그 진리가 사랑이 없으면은요, 늘 남지으기만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또 뭐 상담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바른 소리만 한다. 바른 소리만 한다. 그러면서 바른 소리 한다고 하면서 나는 쿡 찌르고 나는 상처받게 하고. 사랑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가 용서받도록 도와주고 허물을 감추어주고 허물이 없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야. 그래서 진리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었다면 십자가를 의와 화평이 입맞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의 하나님께서 땅에서 죄인들 가운데서 진리의 나무가 자라고 진리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잖아요. 내는 거 보고 계시잖아요. 그거 살펴보고 계시잖아요. 하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도가 진리의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옳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의, 옳을 의, 옳다, 똑바르다, 곧다, 똑바르게 걸어가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 믿음을 올바르게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머리로 의, 머리로 이해를 하고 자기 생활은 의의 생활을 하지도 않아. 똑바로 걸어가지를 않아. 늘 거짓말을 밤먹듯이 하고 살고. 그러면은 의인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의의 하나님께서 꾸어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화목하겠어요? 분노하고 너 까불면 죽여버린다 그러시겠어요? 의가 화평하고 키스를 하려면 의가 화평하고 키스를 하려면 우리가 진리의 나무고 진리의 생활을 할 때 주님께서 너는 올바르게 사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곁에 부모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아무리 많아도 늘 진리를 행하지 않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나쁜 짓을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내 것을 훔쳐가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화목이 되겠어? 어떻게 화목이 되겠느냐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시려면 우리가 진리의 삶을 이루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에 진리가 있느냐고. 입으로 진리, 예수님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러면서 자기 생활 속에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생활 속에. 이게 통탄할 일이라. 이게 목사의 샤워를 보고 장로의 샤워를 보고 권사의 샤워를 보고 집사의 샤워를 보고 성도들의 샤워를 보고 찬양자분들의 샤워를 보고 주일학교 교사의 샤워를 보고 그 속에 진리의 열매가 있느냐 주님께서 지금 굽어 살펴보고 계시는데 포도 농사를 지으시는 주님께서 열매가 없는데 그 포도나무를 그냥 두시겠느냐고 잘라버리지. 물속에 집어넣어버리지. 한국교회는 큰일 났어요. 지옥 형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다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교만하고 아이고 내가 여의도에서 순복음 중앙교회가 부근에 있으니까 그 큰 교회 다니는 교인들 큰 목사 밑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교인들 내 앞에서 얼마나 거들먹거리고 작은 교회 목사라고 무시하고 교인도 얼마 안 되고 몇 명밖에 없다고 무시하고 내가 그냥 안 둔다니까. 목사들 가운데서도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막 무시한다.
이 세상에서 외형적으로 크다. 군사를 많이 거느리고 자기 일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보주머니가 두둑하고 지갑이 두둑하다.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 그거 자랑하지 말아요. 의의 하나님이 꽃을 펴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의 열매가 없으면 주님께서 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노하고 계신다. 분노하고 계신다. 한국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큰 기쁨과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행실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 그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기쁨을 얻으시겠느냐, 영광을 받으시겠느냐. 우리가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분노하고 계시면 우리는 끝장난 거예요. 그건 한국 교인들은 제정신이 없어요. 지금 주님께서 자기를 보시고 분노 중에 계시는지 옳다 너는 정말 잘한다. 의인이다 지혜의 열매를 맺고 있구나. 너는 정말 천국에 들어오기 합당하다. 아이고 한국교회 너 같은 교인만 많으면 얼마나 좋아야. 주님께서 그러시면 얼마나 좋을까. 고린도서 13장에서 자기의 신앙을 확정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목사가 되어도 장로가 되어도 권사가 되어도 지도가 되어도 알았습니다. 나의 신앙을 확정하자. 나의 신앙을 확정하자. 나 진짜 그거 맞아. 진짜 주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옳은 신자로 인정하고 계시나?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고 계시나?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까? 때를 분별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휴거의 때가 가까운데, 한국교회는 아직도 졸고 있어. 깊은 잠에 빠져있단 말이야. 그죠? 일요일날 출석이나 잘하고 헌금이나 많이 내주면 그게 일등 신자가 아니라니까. 교회 와서 뭐 예배당 썰고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봉사만 잘해도 1등 신자가 아니야. 집안에서 어떻게 하느냐, 직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사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국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국회에서. 응? 왜 한국 교회에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 좌파에 빠져있네. 좌파에. 나를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하면서도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자기는 좌파에 빠져 있어. 말 다르고 행실 다른 거야. 입만 번지르르 하는 소리를 주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사무엘상 2장을 보세요.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은 따라서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 주님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어떤 전직 대통령이 뭐 행동하는 양심 그랬어. 그런데 그놈 속에 양심이 있더냐고. 그 사람한테 평가는 입만 열면 숨만 쉬어도 거짓말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한국교회 목사들과 성도들은 목숨 걸어야 돼. 예수님 믿는데 목숨 걸어야 돼. 입으로만 순교하지 말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믿고 바른 소리하고 대한민국을 건건먹기 엎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올림픽 공원에서 부정선거 잘못되다고 외치는 2030 젊은이들의 소리에 교회가 귀를 기울이고 교회가 나서야 된다. 정치하는 놈들은 숨기게 겁법하고 누구나 목숨 걸려고도 하지 않고 목사들이 목숨 안 걸리고 누가 목숨 걸어? 대한민국을 누가 살리겠느냐고. 조상들은 순교시나 울고 먹지나 말고 지금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보세요. 앞으로 지금은 홍수 심판 직전이니까
교회가 텅텅빈다, 텅텅 비어. 이런 예배당에 누가 모이겠어? 큰 교회, 예배당 건물에 안 모인다. 이제는 3, 4, 뭐, 뜻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AI 시대에 떼거지로 모여들지 않으면 이런 시대에는 오직 진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진리를 따라가요. 아무리 핍박이 많고 조롱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가난에 빠지고 살 집이 없다고 할때도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천국의 아름다운 황금 보석이 집을 지어놓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땅에서 집 없다고 서러워할 거예요. 천국에 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빚을 져도 하나님께 빚지지 말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빚지지 말고 내 목숨이라도 바쳐서 주님을 성결을 가고 신앙생활 안 하면 마지막 때는 온갖 재난과 환란이 일어나는데 신앙을 어떻게 지키겠노? 환란이 극심할 때는요, 나를 도와주는 목사도 곁에 없어. 아내도 남편도 곁에 없어. 부모도 자식들도 곁에 없어. 각자 도생해야 돼. 각자 도생. 각자 살 길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때에 우리는 말씀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 찾으면 돼요.